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에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가시기 위해 가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됐는데요. 40일 동안 그들이 가서 보고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먹었지만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이 없다. 똑같은 곳에 가서 구경을 했는데 누구는 정말 좋았다, 누구는 별거 아니었다. 이런 서로 다른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또 우리들도 쉽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25절 보게 되면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출발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라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했겠죠. 그러면 이 40일 동안 이들이 서로에게 오늘 본 건 이랬고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였고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곳을 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40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그들의 의견을 처음 말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 평가회를 하든 오늘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지휘관들이었으니까 하루하루 평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그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라는 거죠. 초반부에는 다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명, 2명이었겠지만 40일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건 모두가 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12명 모두가 다 이건 맞다라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 즉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다 터전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빈 땅이 없습니다. 성은 큽니다. 튼튼합니다. 그 사람들 전쟁 잘합니다. 거기다 거인도 있습니다. 라고 이들이 보고를 하게 되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미 백성들이 소란스러워진 거지 않습니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자기들끼리 또 의견이 나왔겠죠. 보고를 들은 사람들끼리. 근데 갈렙이 조용하라고 하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면 군대가 필요하니까 군사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고 준비해서 가자 이게 아닙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이겁니다. 가자. 가면 우리가 이겨.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직접 듣고 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아마 이야기했겠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자, 저렇게 이야기하자,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못 간다였다라는 거죠. 10명이 못 간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보여지면 대부분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말들, 믿음 없는 행동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도 나는 그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의 전파력이 너무나도 빠르고 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믿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된다는 거 천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뭡니까? 요즘 전도 안 돼요. 요즘 교회 부흥 어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실제 봐도 어려워요. 교회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겠는가? 우리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미 결론 내리고 우리 스스로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 때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달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장군이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오늘 내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스스로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같아, 메뚜기일 수밖에 없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메뚜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메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던 것보다 더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김진예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며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들 또한 메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